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훈련은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잠언 13장 18절 말씀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가 영어의 discipline, 바로 훈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연단이라는 말 역시 훈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train, exercise, 그리고 discipline, 이 세 가지 단어가 같은 의미로 운동한다 하는 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운동이라 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흔히 훈련이라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 생활을 하기 위해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훈련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훈련이 싫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병대를 가고 싶어서 지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해병대에 입대한 신병을 대상으로 왜 해병대에 자원했는가 하는 동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원 동기 중에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강하고 늠름한 진짜 남자가 되고 싶다, 진짜 사나이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자부심이 매우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훈련이라는 것이 힘든지는 알지만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성패는 자신의 훈련과 거기서 터득한 습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 90%는 습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사람의 성품 역시 습관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봐도 성공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좋은 습관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몸에 배기 쉽지만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해가 됩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기르기는 어렵지만 그 습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편안하고 유익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전거를 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잘 배웠다고 자전거를 더 잘 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넘어지는 아픔을 견디면서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전거에 앉기만 해도 중심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닌 몸이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습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여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늘 경건을 훈련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앞서 이 본문 전에 제시했던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를 위협하고 혼란하게 했던 이단의 거짓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듯이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더구나 우리를 공격하는 잘못된 사상과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리 에머스 포스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고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부족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혼란스럽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별 볼 일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가진 재물이 별로 없고 권력이 없어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세상의 지식들, 세상에 소유하는 그런 재물들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을 떠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유무 때문에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떠난 삶을 사니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반대로 진정한 불행은 말씀의 무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금혼식을 맞은 노 부부가 일가 친지들과 함께 축하연을 치렀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두 사람이 뒤늦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이 갓 구운 빵에 양쪽 귀퉁이를 잘라 아내에게 내밀자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 맛없는 빵 가장자리 찌꺼기나 주더니 결혼 50주년이 되는 오늘마저 또 그걸 먹으라고? 못 먹어, 안 먹어. 평생 빵 찌꺼기만 먹고 산 난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자야. 그 말에 남편이 놀랐습니다. 노릇하게 잘 구워진 이 빵의 가장자리를 난 가장 제일 좋아했어. 그래서 어머님이 빵을 새로 구울 때면 늘 그 부분을 내게 주셨지. 결혼해서 사랑하는 당신한테 양보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다면 그동안 왜 싫다는 말을 안 했어? 난 당신도 나처럼 좋아하는 줄 알았지. 평생 맛없는 빵 부스러기만 받아 먹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아내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평생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면서도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한 남편이 행복을 느꼈을까요? 행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이 노부부의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서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좋은 교훈들을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 삶의 참된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망령되다라는 말의 원뜻은 밟히다라는 의미로 마치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 잃은 소금처럼 거룩함을 상실한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또한 허탄한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시면 7절 맨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절 말씀과 연결해서 7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되 그러나 망령되고 꾸며낸 이야기는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좋은 교훈들, 즉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되 헛되고 쓸모없는 이야기들은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교훈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과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음식도 기름진 음식, 또한 단 음식 철저하게 가려가면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고기도 살코기로만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육 운동을 위해서 날마다 헬스장을 다니고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심코 쉬는 시간에 TV를 틀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하루에 정기적으로 성경 한 장을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각종 뉴스나 스포츠,
그리고 예능 프로나 드라마는 빠지지 않고 보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빠뜨리면 안 되면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그 뜻을 알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단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습관을 기르는 과정은 매력적이거나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늘 기쁘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십니까?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재미없고 늘 따분하다는 생각만 드십니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이 이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샘솟듯 느껴지는 복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기쁨은 영적인 훈련과 거룩한 습관을 통해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거룩한 습관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습관이든 처음에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반복된 행동이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리듬이 되어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거룩한 습관은 결국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났을 때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있다가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새 아침이 되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목표들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더 후에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치고 제대로 목표를 이룬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그런 열망이 생기고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성경 공부도, 기도도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주실 때 우리는 바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도 경건의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데 당장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 사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초 사탄이 이미 그 방법은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이니 그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초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지옥을 안 믿어. 마지막으로 한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고난을 주겠습니다. 그때 왕초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주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순교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되지. 그러자 부하 사탄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왕초 사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서두를 것 없고 천천히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말해주면 돼. 여러분, 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바로 다음에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연단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김나조는 당시 운동선수들의 훈련의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김나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의 실내 체육관을 뜻하는 김나지움이 바로 이 김나조라는 헬라어 어원에서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단은 반복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경건 생활도 꾸준히 반복을 통해 익혀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처럼 바울은 경건한 영적 생활을 당시에 유행하던 체육이나 군사적인 훈련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건전한 정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이란 말은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하여도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만 그 훈련이 유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훈련으로 다져진 몸은 계속된 연습이 없을 때는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연습을 할 때 분명 목표를 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체전이 되었던 아시안게임이 되었던 세계선수권이 되었던 올림픽이 되었던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힘들지만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피지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합니다. 만일 목표가 없다면 쉽게 포기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최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금생과 내생에 있을 약속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경건을 연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8절에 경건 생활이 말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까지 무궁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에 관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사모하고 꿈을 꾸며 그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화는 잠시 잠깐의 기쁨을 우리에게 줄 뿐 바른 신앙의 삶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뿐입니다. 인내하며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1등 당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복권에 1등 당첨을 하고 행복해진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 관계가 파괴되고 그 돈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움켜잡는 그러한 돈과 명예와 권세는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선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누울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꾼은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경건의 훈련에 왜 그렇게 힘을 써야 합니까? 왜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소망을 오직 하늘나라와 주님께만 두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삶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경건의 훈련을 하느냐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땅에서 경건한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열심히 주어진 경건의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를 삶의 일부분으로 삼아서 평생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험이 삶의 경건한 습관들로 자리 잡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있어빌리티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있어빌리티는 있다라는 말과 능력을 뜻하는 영어 어빌리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을 있어빌리티라는 신조어로 씁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이 있어 보이려고 하면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허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있는 척, 이렇게 척하며 사는 것은 허세에 불과하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나쁜 습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좋은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어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